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주의 이름 앞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과 대화를 하고 제자들의 상황을 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 거라 말씀하셨는지를 좀 살펴보면 5가지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제자들은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또 그 부활의 주님을 눈앞에 보고 있지만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그저 유령 정도만 생각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아니다, 내가 참 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평안을 주십니다. 또 그들은 믿음이 없었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잡히시던 그 밤에 모두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숨어 있을 때, 믿음이 없어 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 안에는 믿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것, 자신들의 지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능력 상태를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데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무능력한 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될 것을,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에 담아 주십니다. 네 번째는 그 제자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조차 혹 자기에게 화가 될까 봐 숨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저주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이제 믿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 이들이 이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그 걸음까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 안에 다 담아서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의 길에 그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 갈릴리의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보게 된 것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그 시대의 무덤은 우리와 같은 매장의 풍습이 아니고 바위에 구멍을 파서, 즉 바위에 시신을 안치할 수 있도록 구멍을 파서 그 앞은 큰 돌로 닫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즉, 이 여인들은 빈 무덤을 봅니다. 우리는 이 빈 무덤을 부활의 증거로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빈 무덤만으로는 부활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빈 무덤이 말해주는 것은 그가 여기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것만으로 부활을 믿기 어렵기에 천사가 그들 곁에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단순히 자리가 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주님을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며 그는 살아나셨다고 천사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킵니다. 그가 여기 없다. 단순히 빈 무덤에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결정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프랭크 모리슨이 기독교를 반박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너무나 허무맹랑하고 그 부활이 거짓임을 자신이 파헤치겠다고 연구해서 그 결과를 내놓겠다고 그는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이렇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 누가 그 예수의 무덤에 돌을 옮겼는가? 그 책 제목을 정합니다. 이 냉철한 저널리스트가 예수의 죽음 그리고 그 빈 무덤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하나하나 찾아갑니다. 분석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놀랍게도 이렇게 매듭짓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고 천사가 돌을 옮겼다. 이 책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 그 빈 무덤의 사건을 인정할 수 없었고 허무맹랑한 거짓된, 그래서 무지한 이들을 선동하는 것으로 여겨서 역사적인 사료와 자료들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밝혀내겠다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하면 할수록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 빈 무덤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된 사건임을 깨닫게 되어주셔서 그 책의 결론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고 천사가 그 돌 무덤을 옮겼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건만으로 믿음이 생기진 않습니다. 빈 무덤이라는 사건은 믿음으로 해석할 때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하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즉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질 때 믿음이 되어지고 그렇게 말씀으로 해석되어진 그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의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을 어찌하여 못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반문하죠.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이고 모든 이들의 상식인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신 것을 왜 믿지 못합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오늘 그 부활의 사건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근간이 되어지는 그 부활의 의미를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부활의 의미를 4가지로 살펴볼 텐데 이것이 생명의 주님에 대신 증거이기도 하고 우리가 소유하는 기쁨의 그 능력,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는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미 부활에 대한 사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 이후에 부활 이전에 성경에 그들의 실상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 속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 각각 장례 행렬 중에 또는 임종 직후에, 또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은 지 사흘이 지나 그 육의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일반 평민들도 보고 바리새인 제사장들도 봤습니다. 어느 한 사람 소수의 집단이 그것을 보고 퍼뜨린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그 기적이 일어났고 모두가 그것을 함께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셨고 또 그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가 되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적 중에 하나가 아니라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태초에 아무것도 없던 그 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무에서 이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그토록 어려운 일이실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줍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거되어졌다면 부활은 전제가 되어진 것이 죽음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죠. 그러면 죽으신 예수님은 육신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참 인간이기에 죽으셨습니다. 고통을 하셨고 슬픔을 느끼셨고 그 생명의 끝도 경험하신 거죠.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죠. 즉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증거하는 것이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부활은 나의 생명을 증거합니다. 확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의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마르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언제 일어난 말이냐면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이 지나 냄새가 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슬픔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와서 마르다가 하는 말이죠.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 죽어 시간이 지나 그 육의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너희 오빠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답한 겁니다. 압니다,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믿음도 귀한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장 25절 2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생각합니다. 믿음 안에서 죽으면 그 마지막 때에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살아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미래의 믿음이 아니라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오십니다. 아니다. 그 믿음은 내가 죽어서 가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믿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오늘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 먼 미래에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셔서 아니다, 여기서 그 부활의 신앙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오빠 나사로가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죠. 이번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에서 내가 다시 살아남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믿음이 생길 때, 믿음이 될 때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빈 무덤, 부활의 그 사건이 오늘 나를 위하여 나도 함께 산다는 믿음이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즉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다 못 박아지고 주님과 함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 자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다시 살 것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마지막 부활의 의미 네 번째는 부활은 나를 증인으로 세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었습니다. 단순히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믿는 부활이 내 삶의 증거로 쏟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출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재채기.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킁킁 하고 나오는 게 재채기입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옆에 한번 얼굴 봐보십시오. 옆에 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표정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볼 때 그 아빠, 엄마의 표정을 보십시오. 딸 바보, 아빠 바보란 말, 아니 아들 바보란 말이 왜 나왔을까요? 그냥 이뻐요. 물론 눈 떠 있을 때는 좀 미울 때 있지만 잘 때는 다 예쁩니다. 경험해 보셨죠? 잘 때는 최고 이뻐요. 천사가 어떻게 나한테 왔나? 눈 뜨면 좀 그래요. 그런데 더 확실한 건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이 장난 아닙니다. 핸드폰 봐보십시오. 다 손주들 사진입니다. 손주가 뭘 해도 이쁩니다. 그렇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그 사건, 부활의 그 은혜는 내가 숨길 수 있을까요? 못 숨깁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영원히 사는 자로 살게 되어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감출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누르고도 솟아오르는 것이 부활의 감사요, 기쁨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빈 무덤은 보라고 말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서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증인된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부활의 기쁨이 가득 차서 누르고 눌러도 그 힘을 치고 올라오는 기쁨, 그리고 그 감사, 그리고 내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증인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신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얘기합니다. 비아는 길입니다. 돌로로사는 슬픔과 고통의 뜻이 있습니다. 이 라틴어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어떤 말이 함께 쓰이냐면 비아 비타입니다. 비아는 동일하게 길, 비타는 생명입니다. 즉 비아 돌로로사, 죽음, 절망, 저주의 말이, 그 길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비아 비타, 생명이라는 말과 함께 쓰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의 길,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 안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생명의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또 그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을 묵상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에서는 이 두 단어가 함께 씁니다.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히 언어적으로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으시죠? 로마서 8장 37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거를 한번 좀 감정을 이입해 볼까요? 우리가 넉넉히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믿는 자의 그 삶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상반되는 두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가 그러나죠. 뒤에가 넉넉히 이긴다, 승리를 얘기한다면 그 앞에는 어떤 상황이 있겠습니까? 실패가 있겠죠. 좌절이 있겠죠. 절망이 있겠죠. 눈물이 있겠죠. 고통이 있겠죠. 그러나 그 앞에 그러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 접속사를 통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데 넉넉히 이긴대요. 넉넉히. 여러분, 우리가요 배드민턴을 아무리 잘 쳐도 프로는 못 이깁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탁구를 아무리 잘 쳐도 동네에서 짝 먹어도 프로 선수하고는 안 됩니다. 다들 한번 붙어볼까? 그런 표정이신데 이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실로 큽니다. 열정만으로 안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 슬픔을,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 눈물을, 그 좌절을, 그 저주를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그러기에 비아 돌로로사, 그 슬픔의 고통의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는 비아 비타, 생명의 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생명의 그 길 가운데는 우리가 힘들었던, 어떻게 우리가 비아 비타 그 생명의 길을 옮기게 됐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매이지 않으시고 결박을 푸셨습니다. 죽음도 죄도 사탄도 그분을 가둬둘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죄에서 우리 인간을 자유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십자가가요, 그때 거기 그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나의 은혜, 나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2000년 전 어느 가보지도 못한 땅에 한 젊은이의 실패의 상징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때 거기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 여기의 사건이 되어질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 빈무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믿음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부활을 믿으십시오. 부활을 경험하십시오. 부활을 증거하십시오.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해서 먼저 마음으로,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막아두면 주님이 계속 그 문 곁에 서서 기다리십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되지 않고 지금은 다 믿는다 말할 수 없을지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증거하는 대로 이 부활이 내 믿음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부활의 사건이 그때 거기 사건이 아니라 오늘 여기 나의 사건, 나의 은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문에 그 생명의 씨앗을 심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또 죽음의 공포를 생명의 기쁨으로 바꾸는 실제적인 힘, 능력이 바로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보시고 부활에 감사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 귀한 갈릴리 성가대가 정말 듣기 좋은 노래가 아니라 그 마음과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찬양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절 부르는 이 찬양,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가사의 은혜를, 가사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박수 치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부활의 증인되어 주를 위해 싸우리라. 그 길은 승리의 길, 비아비타 생명의 길입니다. 비록 멀고 험해도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주님, 십자가와 부활이 그때 거기에 사건이 아니라 오늘 여기 나의 사건, 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그분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사,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함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시고 내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어떻든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귀하고 노릇한 고통과 슬픔의 길 위에 있는 삶의 사람들이 있으며 위압이 있다. 그 생명의 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이 지금 그 생명의 길, 위압이 있다의 그 길을 걷고 있다면 나를 위해 주신 고난의 그 주님, 위압으로서 그 길을 걸으셨던 주님을 기억하여 모든 삶에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잠든 부활을 믿을 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의 소망을 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주님만이 나의 참된 나의 소망입니다. 잠든 소망, 나로 살아가시는 이로 말미암아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여전히 그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을 믿어 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위로하고 단순히 생각에 머무는 부활이 아니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실제적인 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에도 그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혀진 상황에도 그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그 절망 속에서도 다시 소망이 있게 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세상 속에서 주님은 살아계신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부활의 감사와 기쁨, 능력으로 살아가는 증인된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